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가족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자기 직업도 버려두고. 그런데 이 스승이 무기력하게 로마군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평생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멋있게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거기에 감동돼서 따랐던 제자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낙심천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어떤 이들은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갈릴리 사람인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모두 다 티베리아 호숫가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말에 그들 모두 배를 타고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밤새워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옆에 있었지만.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알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예수님도 모른 척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전혀 잡지 못했다는 제자들의 대답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고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베드로 수의권 교회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던 식탁과 같은 바위입니다. 이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던 밤 감람산에서 했던 베드로의 호언 장담을 기억하셨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예수님 말씀에 성질 급한 베드로, 다혈질인 베드로가 발끈해서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대답에 주님께서는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로잡혀 끌려가실 때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는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몰래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인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문까지 나갔습니다.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2번째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와 한 물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몰아세우자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 저주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이 닭 울음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왜 그러셨겠습니까? 주석가들은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을 다짐받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베드로,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중도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거 같으면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답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게 당차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조심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은 내 마음을 아실 거라고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답변이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을 담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것, 그거 사명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16절, 1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현재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앞으로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내 양떼를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주님을 배신했는지 아니면 의리를 지켰는지 이런 것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모두 나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내리 양부가 한 입으로 두 말에 그러고도 내가 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베드로에게 이런 아마 저 같았으면 한번 그래봤을 것 같아.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자신을 부인하고 버린 제자지만 주님께 그런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양떼를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지, 그걸 사명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는 중요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자신의 양떼를 돌보셨으며 결국에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분간하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을 사명으로 믿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명성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중요시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지난 31년이 넘는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 훈련도 받지 못하고 자라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격려해 주는 사람 없었지만
목사가 꼭 되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서울로 이틀씩 대학원 공부도 하고 건물도 다시 있는 교회 건축도 하고 정신없이 전도사 생활 3년 마치고 그리고 부목사 4년 5개월 사역하다 미국 유학 떠나게 됐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무작정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좋은 임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머물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역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닌 채로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어디 자리가 나는 건 아닐까 하면서 그냥 살기 위해 미국에 있는다는 것,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개척된 지 2년 반 된 전세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주일 우리 지금은 소천하신 장로님이 제가 목회하는 그 2층 전세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몰랐어요. 제가 마침 대신교회 학생 집회를 하기 위해 가니까 그분이 또 따라오셔요. 제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수요일날 제가 부평에 있는 부광교회 학생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춘천중앙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도 저를 본 적이 없으셨고 저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만에 춘천중앙교회에서 제 청빙을 결정하셨습니다. 장로님 주일 다녀가시고 수요일날 장로님 보시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일날 저를 담임 목회자로 내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의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길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위에서는 그 나이 되면 서울로, 지방에 있다가도 서울로 와야 되는데 왜 지방을 내려가려느냐 말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 채 되기 전 39살 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청빙에 오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39살 나이에 춘천중앙교회 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젊디 젊은 목사, 그걸 담임 목사로 청빙한 당시의 장로님들도 참 대단하셨던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추측해보건대 당시에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제 외모도 한몫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목회자도 장로님 모든 성도들을 봅니다. 30년 전과 지금 뭐가 다를까? 얼마나 제가 세련되졌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멋져졌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세련됐는지 깊어졌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에는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점점 목회자도 바뀝니다.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은 큰일 있으면 선배 장로님이 우리가 3분의 1은 내야 됩니다 하고 못 나가게 하고서 작정을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선배 장로님들이, 왕장로님이 다 교회에 그분 장로님들로서 교회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춘천중앙에서의 사역이 늘 평탄대로의 꽃길만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로 인한 저력은 그 어느 교회보다 뛰어났지만 때로
그 역사가 새로운 도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부임 인사 때 했던 제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제가 부임 인사 때 그때 영상을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딱 보여줬으면 좋은데,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생긴 대로 목회할 겁니다. 제가 생긴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대로 해야지. 너무 저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나님 받은 대로 할 겁니다. 내가 2개 가졌는데 3개 가진 척도 안 할 것이고, 가진 2개만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때로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거친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자부심 갖는 것은 우직하게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고 목회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내가 좀 거슬리는 얘기해도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내 사명인데 주님 말씀을 사명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우왕좌왕하면 안 돼, 누가 뭐라도 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돼. 돌아보면 감사한 일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난 돌 같은 저를,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듬어 가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신 사명 바라보고 나아갈 때 끝까지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분명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흡족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31년간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면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하고 싶고 좀 하고. 좀 걱정되는 건 그동안 노는 걸 못 해봐갖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어떤 성도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꼭 사순절 기간에 진해 벚꽃놀이가 있어서 거기 한 번도 못 가는데 이제는 부담 없이 거기 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제는 모든 걸 좀 벗어놓고 좀 새로운 제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는 게 바쁘고 힘들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산다면 우린 껍데기입니다. 바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가 땀 흘리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양들이 있고 여러분이 돌보고 입혀야 될 영적인 양떼가 있습니다. 참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